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은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 과정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없다면 형통은커녕 딱 실족하기 좋습니다. 형통으로 가는 길목에서 형통의 문을 열기도 전에 그 길목 입구에서부터 좌절하고 불평하기 딱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신데 굳이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걸까요? 그것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보이는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높이고 복되게 하는 사람은 고난과 환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이 오히려가 중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을 보이는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통을 보이는 사람이라 한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의 1, 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 왕의 그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산 겁니다. 노예로.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기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노예로 팔아버렸음에도 요셉이 그런 가운데서도 형통하게 되었다. 이게 비밀입니다. 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보았다고요? 보디발이. 그렇죠. 그 주인이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요셉이 자기 자신이 형통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함을 보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형통케 됨을 주위 사람이 보고 느껴야 그게 형통인 겁니다. 내가 내 입으로 형통하다고 얘기해도 상대방이 느끼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할 수 없는 상황에 형통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저렇게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형통하구나라는 것을 상대방이 주위 사람이 느낄 수 있어야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당했음에도 그 가운데서 오히려 형통함을 보이는 사람이라야 된다라는 거죠. 왜? 이것이 믿음의 세계고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게 있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제가 이게 찬양을 잘하면 한 곡 좀 뽑을 텐데 못해요.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만사형통은 이런 거잖아요. 아무 일을 안 만나면서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통은 무슨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물과 불의 시험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형통케 되는 것,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 해 전에요, 제가 잘 아는 이제 지인이 어떤 일에 연루되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찾아갔더니 그분 말씀이 날마다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이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니까 그 구치소 방에 어떤 목사님이 들어오셨대요. 같은 방에. 그래서 다들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이 귀한 곳을 들어오게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니 그 목사님 말씀이 받을 돈을 수표로 받게 되었답니다. 받을 돈을 수표로 받게 되었는데 그 수표가 가짜래요. 근데 그 가짜 수표라는 걸 모르고 이제 그 수표로 물건을 사다가 잡혀서 이곳에 들어오게 됐노라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를 여러분들 때문에 이곳에 오게 하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데 깜빵 아니니 어디로 또 도망갈 수도 없고 날마다 그 목사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무엇이 형통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인가? 그런 일을 당했음에도 그 가짜 수표를 준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또 향하여 불평하거나 실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셔서 제가 이곳을 오게 되었노라며 할렐루야를 외치며 기뻐하고 당당히 하는 모습이 그 구치소 안에 수감자들이 볼 때 이야, 이 목사님이야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사님 아니시겠는가? 이분이 진짜 목사 아니겠는가? 상대방이 느끼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시는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목사님 때문에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 때문에 그 구치소 안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고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보디발이에요. 12대장.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아니, 여호와께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그 애굽 사람 보디발 집에 복을 내리셨다고요? 요셉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방 사람 보디발이, 아니 이방 사람 요셉,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제가 실수해도. 이방 사람 보디발이 볼 때 요셉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보잘것없는 노예예요. 근데 그 노예가 신기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이구나 제가. 그래서 형통하구나, 이걸
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내리셨대요. 아니, 보디발 때문에 요셉에게 복을 내렸다. 이거는 말이 되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근데 요셉으로 인해서 그 보디발 주인의 모든 집과 밭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과정을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이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항상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되냐고요, 이게. 구치소에 수감된 목사님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목사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기쁨으로 수감된 재소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된 이 일이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목사님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를 알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섭리를 깨닫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 사도행전 말씀에 배 타고 가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말이 되냐고요. 바울이 유대인에게 결박이 되어서 이방인 손에 넘겨져 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결박된 채로 이방의 관원들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을 쓰잖아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말씀이 쓰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바울이 성령에 감동된 그 서신으로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환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는 그렇게 거룩하고 고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이 되냐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에 연속입니다. 예. 그 주인의 아내 요셉이, 자, 6절에 볼게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근데 그 보디발 아내까지도 요셉에게 위탁했겠어요? 아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주 잘생겼었나 봐요. 미남인가 봐요. 꽃미남. 예.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보디발 와이프가 요셉한테 반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없을 때 이제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러지 마시라. 당신 남편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당신까지 나한테 맡긴 게 아니니 이러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막 도망가는데 그 여자가 이제 잡은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을 가니 이제 아내가 존심이 상한 거지. 그래서 남편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거짓말로 음해합니다. 저 히브리 노예 제가 나를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했다. 옷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보디발이 아내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 옥에 가둡니다. 자, 말씀 볼까요? 창세기 39장 19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심해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제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제는 그 여인의 거짓으로 깜빵에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도 이곳에서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감동 안 하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이에요. 예. 무엇이 형통인가? 믿는 자에게 형통이란 사실 이 DNA까지 이 좋은 재능, IQ, EQ 이 모든 DNA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내가 똑똑해서 내 손, 내 힘으로 쌓은 형통이 아니라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형통인가? 고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통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면 고난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통을 그 과정 속에서 보이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높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은 가짜예요. 고난을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이 원하지 않은 고난이었잖아요. 우리도 원하지 않은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앞으로 또 당할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거쳐가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같은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이 따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려다가 당하는 고난이라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한 고난이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불신앙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함이 보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지금 중요하다고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인지 이게 관건입니다. 왜죠? 하나님은 요셉으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세요?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야 돼요? 애굽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은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면 애굽에서 잘 살다가 회사에 들어가서 대리가 되고 평사원에서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이렇게 점점 승진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요. 우리 생각과 완전히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형들의 시기심을 통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상황만 바라보고 불평하지. 형들이 나를 시기해가지고 팔았다고 이를 갈고 한을 품고 그렇게 사는 거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방법으로 애굽에 가게 하세요. 그리고 옥에 갇히게 하고. 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려고 하냐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으로 표면적으로 볼 때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요셉이 팔렸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고난인지 하나님의 의로 인한 고난인지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형통함을 보기까지는 회개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고난 당했을 때는, 또 하나님의 계획된 의를 따라 고난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감동과 계기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에게 그 고난을 능히 넘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곳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이 계기를 만드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단추를 바로 끼웠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형통해서 그 감옥에 간수가 그 전 옥을 다스리는 그 사물을 다 보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서 준비를 시키는 거라. 뭐죠?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애굽의 감옥에서 애굽의 전 감옥에 총무를 맡게 한 거예요. 이미 지금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예, 과정이 없는 영광 없습니다. 그냥 절로 되는 거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은 때가 오겠지 기다리는 자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면 그냥 좋은 날은 오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기다리는가, 그게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40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 여인 덕분에.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그러니까 보디발 그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같은 날 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해석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믿는 내게 얘기해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은 띄울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꿈을 해석을 하는데 그 해석대로 되잖아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될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당신이 다시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해요. 나를 잊지 마소서. 근데 잊어버려요. 나가고 나니까. 왜냐하면 히브리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감옥에 얼만큼 있었는지 아시죠? 1년 반 있었나요? 13년. 몇 년이라고요? 13년. 왜 제가 굳이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기간은요, 길어요, 생각보다. 어떤 사람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이 될 수가 있죠. 13년의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연달아서 연이어서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아주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근심되고 심란해서 그 애굽의 모든 마술사하고 박사들을 불러서 자기 꿈을 해석해 보라 그러는데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왕에게 구합니다. 여차 내가 왕께 범죄하여 옥에 갇혔을 때 이런 히브리 노예 소년이 있었는데 그가 우리 꿈을 해석하더니 그 꿈대로 되었나이다 하니 애굽의 바로 왕이 그를 부르라.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하니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해서 그 꿈대로 준비하니 그 꿈대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애굽이래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국무총리로 세우잖아요. 왕의 그 인장도 빼서 왕복도 입히고 그 애굽의 바로 왕도 참 멋있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세요.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팔려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옥에 갇히게 해서 꿈을 꾸게 되는 그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왕 바로가 꿈을 꾼 그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잖아요. 일전에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대 효과를 내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정확하신 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일사천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일사천리인데 우리가 빚어지는 과정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고난이라는 상황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 붙들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보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사막에 처해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던져졌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옥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받는 고난이 우리가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의로 인한 고난인가 우리의 불신앙과 욕심과 교만과 그런 인본주의로 인한 고난인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자, 무엇이 형통이라고 정말 생각하시는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을 형통으로 삼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달려왔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의를 쫓음으로 고난 당하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구나 좋아하지는 않죠, 이 방법을. 하나님의 의를 쫓음으로 고난 당하기를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한다면 능히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오히려 형통케 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 꿈을 풀 수 있는 지혜와 감동을 주셨잖아요. 예. 또 그렇다면 그런 가운데서 능히 우리의 요셉이요 산성이 되어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불신앙으로 인한 고난과 환난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회개함으로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의 고침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실 것이라. 예.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길래 지금 이렇게 무너졌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돼요.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속에서 이래서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으로 이렇게 되었나이다. 잘못 믿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그런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찢으시고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 돼서 우리가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손으로 다 이뤘다 할 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우리의 바벨탑을. 예. 주권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다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란 그럼 현실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 형들의 시기심으로 팔렸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향한 비난과 원망이 창세기를 다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형들을 그렇게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형들이 굶게 생겼을 때 누가 먹여요? 요셉이 형들을 먹이잖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입니다. 예.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지만은 그 여자가 거짓을 고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해봤자 히브리 노예의 말을 믿겠어요? 그러나 믿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노예였다면 아니라고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남의 모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때 그것을 해명하려고 우리가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통은 거짓을 고함으로 우리가 마음 상하는 일을 당해도 묵묵히 참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살다 보면 어이없게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고 모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이고 이것이 믿음이에요. 뭐 엄청나게 무슨 뭔가를 해야 이게 하나님의 자꾸 의인 줄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일은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고 봉사도 하고 해야 되지만 그건 은혜로 받은 그 구원이 감사해서 당연한 자세로 드리는 거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의 형통은 이런 거라고요. 그 억울함과 마음의 상처를 참지 못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일전에 이런 주제로 설교한 적이 있었죠.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죠? 고린도 전후서인가? 그런 주제로 은혜를 나눌 때 직장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 초신자 이제 수옥님이 그 말씀대로 내가 주일날 이 말씀을 들었으니 내가 직장에서 억울함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차라리 당하는 게 낫다 그랬지. 차라리 당하자. 그래서 침묵했더니 그 선배가
그 상사한테 그렇게 거짓으로 이제 고하더니 와서 제자리에 왔을 때는 수옥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라는 간증이 있었잖아요. 예. 하나님의 의로 인해 당하는 그 고난은 그런 겁니다. 어떤 큰 게 아니라, 물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에 의해서 큰 고난이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선 그럼 뭐냐 이거죠. 그릇마다 달라요. 그래서 그릇의 크기는 달라서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다르지만은 그 크기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빚어지는 억울함, 삶 속에서 빚어지는 마음 상함, 이런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하고 묵묵히 가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와, 양심이 알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침묵하네.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있네. 처음에는 바본가 하는데 보니까 바보는 아니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상대방이 인정하고 상대방이 그렇게 느낄 때 그게 형통이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는 게 형통이기 전에. 아셨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의 상황을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바둥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렇게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잘 감내하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